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 사실 제가 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찬양을 넣었지만, 이렇게 힘있게 선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또 내가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직장을 향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도 오래 있었고 이제 많이 배웠지만 또 수원제일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래 있으려고 했죠. 계획과 다르게 좀 빨리 이제 이쪽으로 주님께서 옮기셨는데 수원제일교회에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배웠던 그 반드시라는 말이 특별히 그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늘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반드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 왜 이렇게 반드시를 그러니까 강조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인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곧 대통령 임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그를 만나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차가 필요하겠죠. 절차. 물론 절차를 시도해도 못 만날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원한다면 비서실에 연락을 이렇게 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쪽 비서실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이제 이 사람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차 혹은 순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에 사실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찬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찬양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순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서라기보다 기본적인 방식, 그런 흐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복을 먼저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언약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목적과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척박한 환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급하고 주관적인 우리의 성격 등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는 단번에 복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들을 원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부터 먼저 앞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먼저 복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러한 순서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 거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질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나 혹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생업이나 중요한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급하게 결과에 집중하는 나쁜 습관을 먼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먼저 시작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들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멀리 봐야 합니다. 당장 조급하게 지금의 결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보통 우리를 조급해지도록 굉장히 격려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당장 결과에 나오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굉장히 정성 어린 조언들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빨리 조급하게 바라보라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 빨리 어떻게든 해보라고. 생각보다 인생이 짧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그러한 그런 계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과 결과에 온통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급함이 생기긴 해요. 빨리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이제 여러분도 성취감을 느끼고 저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빨리 이제 전도도 하고 막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먼저 그 결과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과정 저에게도 너무 귀한 과정입니다. 제 시선이 이렇게 분산됐던 시선들이 하나님께로 점점 모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막막함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선들을 주님이 모으셔서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복의 주체다. 방법에 있지 않다. 너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 것입니까? 지금 당장 결과로 보고 싶은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어떤 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실 모든 인류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인도 있고 거기에는 불의한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오늘 햇빛을 쬐고 있고 비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것을요, 이런 복을, 공통적인 복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공동체에 속하기도 한 거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그리고 이 마무리 교회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인들이 얻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에베소를 쓰는 거고, 그 교인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가능한 한 이해하고 포착하여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눠 가기를 원하고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서,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나 복이 오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일반적인 복은요, 누구나 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결과들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좀 척박한 삶을 사는 것은요, 어쩌면 나의 죄 혹은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어려서 주님은 모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을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놀라운, 더 특별한,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순서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네.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서 곧이라는 이 전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3절로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뭐 했습니 다로 이제 끝나는 문장이 있지만 원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 곧이라는 전치사로 계속 이어져요. 곧은 약간 그 앞에 그 선행하는 것을 꾸며주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순서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 이제 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순서고 방법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고 고백이에요. 그 예정론은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설명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그것이 바로 순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동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믿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결과,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먼저 결과나 그 복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님 어디 계신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이 가신 순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는 것 먼저 심지어는 그 먼저라는 것이요 역사 전 영원 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란 것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